오늘 다니엘서 7장 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아멘. 네, 일부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삼창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그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셨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원하다 해도 충분한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영원을 3-4번을 강조하셨어요. 영원, 영원, 영원. 그거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3으로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진정으로, 참으로, 진실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을 알아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와 영원히 하나됨이 영원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영원하셔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함께 공유하신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나라를 통치하고 누림이 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된 말씀인 것이지 무조건 기도를 주여 삼창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 관련된 것은 또 중반부 이후로 결론을 맺어가면서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구원, 사랑으로 주와 연합됨,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말 그대로 주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서는 주님과 내가 별개가 될 수 없어요. 주가 곧 나고 내가 곧 주예요. 한 10몇 년 전에 그 유명했던 드라마에서 유명했던 대사가 하나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표현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주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가 계신, 말 그대로 그 삼위일체와 하나됨이에요. 삼위일체도 삼위죠.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확고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 예배 가운데서 더 확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의 목적이 없어요. 우리 개인의 유익과 만족, 내 마음의 시원함, 내 문제 해결, 그런 게 예배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은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여줘요. 그 천상에서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그 통치를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네? 밥 짓는 소리. 밥통이 저런 소리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급한가 봐요, 마음이. 네, 아무튼 그 천상에서의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모형에서 이곳에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다니엘서 오늘 본문 그 7장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미 완성된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그 예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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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도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게 천상에서의 예배잖아요. 그 예배는 이 땅에서의 우리 예배와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원토록 그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바로 너희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교회로도 모여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또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만이 그 나라만이 중심이 돼야지 여기서의 예배와 저기의 예배가 별개가 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의 예배는 저기 예배를 꿈꾸고 배우고 깨닫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그저 우리 소원 이루고 우리 만족 이루고 우리 여기 모여서 무슨 이렇게 단합대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머리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에녹을 나눴었잖아요. 그 에녹도 창세기 5장의 그 에녹도 다니엘도 꿈꾸던 그 예배, 천상에서의 그 예배를 이 땅에서 꿈꾸다 갔어요. 그래서 365년을 살아가면서 딱 상징적이죠. 1년이 365일인 것처럼 에녹은 정확히 365년을 이 땅에 살다 갔습니다. 그럼 365년 내내 저기를 꿈꾸다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에녹이 어떤 예배 드렸을까요? 다니엘도 그 계시 가운데 본 그 환상이요,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 에녹도 이 땅에서 그 진짜 예배,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예배를 믿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그 예배를 그 믿음 안에서 드려보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365년인 것처럼 우리는 1년이 365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몇 세를 사실진 모르지만 단 몇 년을 살든 단 하루를 살든 그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주의 백성들처럼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부인하며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철저하게 이 땅에 묶여 있었어요. 이 땅이 끄는 대로 끌려갔고요. 저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기를 위한 삶 생각도 못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꿈도 못 꿔봤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나를 회개케 하심으로 눈을 열어서 저기를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기를 위한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때로는 아직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묶이죠. 그러나 그 세상이 땅이 나를 계속 묶어놓을 수 없어요. 때로는 이 땅에서 눈을 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넘어지고 불평불만도 해보지만 결국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신다예요. 그 삶을 배우고 오라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영혼을 어떤 식으로 주를 예배하며 살 것인지를 제발 이 땅에서 배우고 오라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 예배 삶을 통해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에녹이 365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1년 365일 매 순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끊겨져가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저기를 예비하는 삶, 저기를 향한 삶, 천성을 향한 삶, 하루하루 내 소망을 이 땅에서 끊어내 가면서 눈을 들어 주만을 바라보는 삶,
나를 비워가는 삶, 예수만을 의지해가는 삶, 그게 예배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의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나누자 해서 이렇게 영혼교회로 모인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본 것이지, 나머지 6일 막 살려고 하루 그냥 꼴랑 모여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목적에서 영혼교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교회 무슨 목적 있어 오세요? 무슨 목적에서 이 개척교회를 이루셨나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다니엘과 에녹과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말씀과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영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모이신다면 예배의 기본조차 우린 다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녹을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그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더니 어떻게 해서 그를 채근하여 빨리 데려가신 셈이었어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본향으로 빨리 그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가셨다입니다. 여기서의 우리 인생은요, 미적미적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있는데 더 여기서 천수를 누리고 더 즐기고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몇 년 더 살다 와라, 그런 거 없어요. 정하신 때가 딱 있으며 그 때가 차면 미적미적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에녹처럼요, 매 순간이 예배의 삶과 동시에 매 순간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매 순간이 오직 은혜와 믿음만으로 사는 삶이며, 날마다 더 천성이 확실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예배를 대망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미적미적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도 지팡이 하나 짚고 신발 하나 신고 얼른 유월절 어린 양 구워 먹고 무교병 급히 만든 떡을 먹고 그것도 서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빨리 그 애굽에서 도망가갔어요.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끊겨져 가야 되는 세상.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과 친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예수를 믿어왔어요? 어떻게든 애굽에서 더 오래 살고 애굽에서 내 이름 걸고 애굽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애굽에서 한몫 잡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매일 기도해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더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남을 밟아 죽여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애굽에서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배우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부인과는 정반대로 갔어요.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그런 건 개념도 없었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너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떠들어도 그래 떠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여겨왔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은요, 제가 전하는 그 말씀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딪히는 자는 아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귀에 들리기 싫고 마음에 안 와도 이 교회 이 강단에서는 이 말씀만 나갈 거예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힘드셔도 주가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를 회개케 하셔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만을 사모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서도 늘 어떻게 해요? 광야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요? 광야 교회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영은 교회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광야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교회는요, 사실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광야 교회예요, 여러분. 광야 교회.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거 전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이길 원하세요? 이 영은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쪽수 많아지고 커지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걸 교회라고 그냥 무턱대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광야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을 좀 열어주세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에 관한 창세기에서의 에녹에 관한 첫 기록이죠. 에녹이란 단어는 여러분 그 의미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이 되는 자, 시작이 되는 자. 그 시초가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다 뭐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에녹도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도라면 다 에녹과 같이 된다예요. 에녹이 시작이란 우리의 시작. 우리의 본 모습의 시작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 시작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365세에. 그 아들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산 자가 무드셀라인데 1000년을 못 살았습니다. 그 뜻은 천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온전함,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에는 못 이른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1000살은 못 산다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요. 이 땅에서 아무리 천수를 누려도 온전한 인생은 있을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상징적으로 그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를 낳은 아버지가 365세에 요절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죠?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못 산 거예요. 남들 다 900세씩 살 때 300살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녹을 하나님은 복받은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에녹을 정말 복받은 자로 인정이 되세요? 에녹을 왜 복받은 자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걸 잘 여러분 되새기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그 아들도 무드셀라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무드셀라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뭐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은 무드셀라 이름의 뜻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아들이 죽을 때 종말이 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600세 되던 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누구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잖아요.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드셀라가 1000년 가까이 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에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 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알면은 우리 심판의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곧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 곧 들이닥쳐요. 에녹은요, 그거 계시받고 365세를 살다 갔어요. 60세에 무두셀라 낳고 어떻게 해요? 300년의 세월 동안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다.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다. 이걸 품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것처럼 에녹도 그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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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품고 살았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복된 인생이라 그래요. 왜요? 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라는 걸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물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겠죠. 생업에도 종사했겠죠. 자녀들 키워갔겠죠. 그러나 그걸 목적 삼지는 않았던 거예요. 언제 끝나도 곧 끝나는구나. 여기가 영원하지 않구나. 나는 여기서 얼른 예배를 배우고 저기 가야지. 요거로 충만했던 자였어요. 그러니 거룩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끊어져 가는 게 거룩한 자인 것이지,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든, 그죠? 세상과 친하게 지나고 살려고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남들보다 3분의 1도 못 살고 갔어요. 그래도 일찍 하나님께 가는 게 축복이지,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일찍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순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에녹을요, 왜 부러워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오해해서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살아있는 육체 그대로 호로록 올라갔다는 증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이제는 그렇게 산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없을 뿐더러 이제는 현상으로 믿지 말라예요, 여러분. 늘 강조드리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이미 에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에녹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에녹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넘어 저기 가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영생을 사신다면서요. 이미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녹이에요. 그러니 에녹을 그냥 무턱대고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를 복되다. 에녹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요, 무두셀라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놔두고 다른 가장은 900세씩 살 때 300세밖에 못 살고 3분의 1밖에 못 살고 떠나간 가장, 그 가장이 정말 복받은 거 맞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 가족들은요? 아버지가 죽어버렸는데, 요절했는데 그걸 복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에녹이 36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365살을 골골골골 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지 죽음이란 문만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일인가요? 여러분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간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망이라는 문을 통과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까? 죽음을 내가 이 땅에서 본다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5장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육신의 죽음이 이제 더 이상은 저주가 아니라 사망을 꾸짖으면서 빨리 사망아 문 열어라.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다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함께 죽음을 정복한 자라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음을 내 자기 부인의 완성으로 여겨 복으로 여기는 자가 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보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로록 그냥 휴거 같은 거 없어요. 다 장례식 치르셔야 돼요. 이 땅에서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절망의 장례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보여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에녹의 이야기는 너희들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도 이 땅에서 장례식 안 치르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서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들이 이 땅에서 먼저 끊어내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그 삶이. 가족 끊어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퍼렇게 가족들 살았는데 에녹을 데려가셨던 건 뭐예요? 가족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라는 거지 가족으로 칭칭칭 여러분을 인해장벽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에게 왜 주셨다고요? 끊어내시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2장 말미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박에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매몰차다고 여러 개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효도도 모르고 무례한 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 건지를 기억하셔야죠. 우리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2장 말미에 그래서 끊어져야 될 것이 혈육이라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첫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뭐예요? 누가 나의 진짜 고륙이고 나의 진짜 가족이냐 라는 것의 답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혈육을 가족이라고 칭하지 않으셨어요. 내 진짜 가족은 나라고 하는 씨,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러한 자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내 가족은 그 말씀이 진짜 제대로 마음에 심겨져서 나를 알아보고 나만을 사랑하게 된 자, 자기를 부인하게 된 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정말 믿게 된 자예요.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대밭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밖에 안 되는 나는 그런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 예수를 나한테 주셔서 내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밭이 스스로 기경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옥토가 돼야지. 근데 왜 기존 교회에서는 늘 여러분 옥토가 되십시오.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왜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그건 다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를 구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를 만드신다.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나는 하나님만 원해요.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해요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돈 많이 벌고 뭘 많이 이루어서 내놓는 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딱 하나예요. 나만을 사랑하라요. 나를 알아. 나만을 사랑하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는
내가 만드는 거야. 니들이 스스로 될 수 없어.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가 버려지고 신본주의가 완전히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 옥토가 될 수 있구나. 아, 그렇게 된 옥토가 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자 천국 진짜 가족이구나. 천국 가족이 진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혈육은 여러분, 혈육도 소중하죠. 그러나 혈육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혈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혈육이 다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혈육은 뭐예요? 진짜 혈, 진짜 피, 보혈로 하나 된 천국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저 나라가 진짜 나라라면 저 나라에서의 백성이 진짜 백성이고 저 나라에서의 가족이 진짜 가족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여러분 혈육을 통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혈육으로 칭칭칭 묶여 있으라고 혈육을 주신 게 아니에요. 혈육은 끊어가야 될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진짜 어머니고 누가 내 진짜 동생들이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알아들어서 여기가 열린 자, 이 열리는 자는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처럼 새 언약을 제가 주구장창 설명드렸잖아요. 그 새 언약으로 백성이 되게 될 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예정돼 있는데 그 자는 내가 반드시 열매 맺을 옥토를 만들어낸다. 두고 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룰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 그 피로 산 여러분이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녹도 그 가족은, 그 혈육은 끊어져 갔어요. 에녹 365년 동안 바빴을 거예요. 그에게도 생업이 있었겠죠. 누구보다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 일찍 끊어내 주셨어요. 365세 만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 지금 하던 것, 가족 다 남겨놓고라도 언제든 와 하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에녹은요, 삶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반박하실 수 있겠죠. 듣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나 성경만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을 얘기하실 거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에녹은 이렇게만 기록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 에녹이 시작이고 여러분이 에녹을 꿈꾸고 있다면서요. 그럼 제 전해드리는 말씀이 안 맞고 듣기 싫게 되면 에녹이 여러분의 라인이나 에녹이 여러분의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으신다고요?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에녹의 삶인 것처럼 여러분도 눈물 가운데라도 에녹처럼 되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 땅에서 손해본 것들 다 뭐예요? 에녹이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못 살면서 손해본 것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다 먹어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했고 써보지도 못했고 무드셀라 다 잘하는 것도 못 봤고 일도 하다 말고 벤츠도 못 타봤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죽음으로 손해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 관계들 다 끊어내 가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러잖아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양날의 날선 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 다 끊어내신다 그러잖아요. 끊어내신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었던 세상의 힘에 대한 관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검으로 오셨다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양날의 날성검 말씀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을 에녹처럼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자랑, 내 세상에 대한 관심, 내가 여기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인지도 모르고 여기다 쫙쫙 늘러붙어서 그냥 같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아마 소돔과 고모라 너무 좋아 그냥 막 가다가도 뒤를 돌아볼 밖에 없었던 나요 이 나. 그 나를 돌이켜 데려가시려면 끊어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검으로 오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걸 배우고 그걸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 삶을 부러워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무슨 휴거교리에 속아서 에녹이 장례도 안 치르고 올라갔다는 걸 부러워하고 앉았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뱀의 후손이죠. 정반대의 라인. 가인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가인의 반대편은 지금 에녹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가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걔도 에녹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인 라인에도 에녹이 있고요. 의인의 계열에도 에녹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의인의 계열, 예수의 계열인 에녹을 본 거고요. 가인의 계열의 그 에녹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녹이요 너무 이 아들이 귀해갖고 그냥 가인이 지금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도망간 에녹이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요. 이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 아들 이름을 에녹으로 짓고 자기가 쫓겨나가서 놋 땅에다가 성읍을 하나 지었는데 성을 쌓았는데 그 성 이름도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아들 이름을 걸었단 말입니다. 에녹성이라고. 하나님은 지금요 일부러요 하나님의 에녹, 세상의 에녹을 일부러 딱 대조시키시는 거예요. 딱 보라 에녹 너희 어느 쪽이냐.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흔한 이름이 모세였어요. 왕자들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는 로마의 황제가 시저도 그런 것처럼 마치 보통 명사처럼 됐잖아요. 시저 하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처럼 파라오 하면 뭐예요? 애굽, 이집트의 왕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대표 명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 하면 뭐예요? 누구 얘만 모세가 아니라 그 당시에 파라오의 아들 이름은 대부분 모세로 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의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 70명이 쭉 들어간 다음에 400년 지나고 나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처럼 4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조차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18왕조입니다. 그 전에 뭐 15, 16, 17 왕조 애굽의 그 새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왕조는 좀 정통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 말고 그 이방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굽에다가 세운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게 제16,
15왕조, 16왕조, 17왕조 그래요. 근데 제 18왕조가 되니까 다시 정통 애굽인 출신, 옛날부터 애굽 땅에 살던 자 출신 중에 왕이 들어왔어요. 그 왕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가 아흐모세 1세예요. 아흐모세 1세. 그가 17왕조,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그러고 나니까 요셉의 치적, 왜냐하면 요셉은 힉소스 왕조 때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 하나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지난 정권의 모든 걸 다 엎어버리잖아요.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더니 요셉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다 노예로 전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아흐모세 1세를 이어서 그렇게 성경의 모세와 대립했던 투투모세 1세, 2세, 3세 다 뭐예요? 이름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그러니까 모세만 모세가 아니라 세상에도 모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녹 대 에녹, 모세 대 모세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의 대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계열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이기셔야 돼요? 자기 부인으로,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세상을 누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진짜 에녹이 어떻게 살았어요? 진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에녹, 세상의 모세, 세상의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금 창세기 4장 말씀처럼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가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성 쌓았어요. 이게 뱀의 후손들의 시작입니다. 인자의 계열, 하나님 라인의 시작은, 여인의 후손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 다 끊어내고 와. 그러면 다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힘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끊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저기에 포함된 사람이란 걸 깨달았으니까. 옥토가 돼서 이미 마음문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씨가 심어져서 이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못 살아요.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이제 말씀을 안 자는요. 그래서 내 가족부터, 내 하는 일부터, 내 세상 자랑부터 끊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들은 내 자랑이 아니라 이건 끊어내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하나씩 끊어가다가 내가 오라고 할 때 와. 이게 진짜 에녹의 계열, 모세의 계열의, 의인의 계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자기 이름 걸고 아들 이름 걸고 어떻게 해요? 넓게 성 쌓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내가 보호할 거고 이 세상의 힘으로 내가 더 잘 살 거야. 그리고 내가 교회도 나가준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착각한 기독교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컷 가인의 후예들도요, 교회 잘 다녀요, 여러분. 랄랄라 뚜뚜뚜 최씨 없어서 하면서 잘 다니는 간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성사하면서요. 예수의 이름도, 말씀도 자기 위해서 팔아먹으면서 잘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기가 막힌 게요. 그 후손들 이름이 다 뭔지 아세요? 뿌리에 보면은 다 아름다운 자, 강한 자,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썼어. 그 가인의 여자 후손의 이름 뭐였더라? 그 여자 이름은, 아무튼 그 후손 여자 딸의 이름은 가장 이쁜 여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도 있어요. 그 후손 중에는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어느 때 기분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여성분한테 무조건 먹히는 말이 뭐예요? 아우 예쁘네요. 피부 좋네요. 어려 보이네요. 요 세 마디면 끝나요. 여러분 요즘은요 여성의 미모도 무기가 됐습니다. 힘과 권력이 됐단 말입니다. 여자의 외모도요. 외모가 하나의 힘과 권력이 됐다니까 여러분. 그 외모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마치 계시록 11장의 음료 앞에 다 무릎 꿇는 세상처럼. 요즘 다 보세요. 미디어나 모든 세상이 그렇잖아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여러분. 이쁘면 장땡이에요. 이쁘면 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그러니까 무조건 성형외과 가서 다 뜯어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좋은 거는 가인의 후손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과학, 문명, 농사, 경제 모든 것의 아버지가 다 그 시초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뱀의 후손들의 삶이었다니까요. 다 승승장구했어요. 이 땅에서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우 이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좀 주세요 할 때 그네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걔네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진짜 살아있는 자 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라인은 어떻게 해요? 진짜 에녹은 어떻게 해요? 진짜 모세는 어땠어요? 광야에서 늙어갔어요. 진짜 에녹은요. 남들 3분의 1도 못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와라. 너 이제 세상과 관계없는 자로 완성시키자. 그냥 끌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의인의 라인, 여인의 후손의 라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라인이 이 세상에서 고작 한 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6절 열어주세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 사람 이름입니다. 셋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나니까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이 셋이었어요. 의인의 계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대요. 근데 에노스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계열은요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성 쌓고 살 때 의인의 계열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 이름 부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영혼교회에서 주일 설교를요 긴 호흡으로 하기로 우리는 했어요. 저 혼자 결정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오늘 준비한 건 다 못하지만 제가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제가 긴 호흡을 해도요 짧게 끊어도 뭐예요? 긴 김밥 딱딱딱 잘라도 다 김밥인 것처럼 제 말씀 여기서 끊어도요 어차피 다 연결되고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만나 꼬마김밥 맛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처럼 제가 오늘 요 뭉탱이 잘라서 드려도 다음 주에 이만큼 해서 드려도 다 같은 맛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 만나 꼬마김밥집에서 다른 김밥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르고 내일 맛 다르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은 서둘러 끝내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미 다 이전부터 했었고요. 다음에 해도 본문과 제목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말인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어디서 황급히 끝내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영원히 너무 사모돼요. 이거 도대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정말 진짜 영원토록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때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의인의 계열은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인의 계열에게 원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뭐 갖고 와라, 뭐 해라가 아니에요. 율법적 요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만을 불러다오예요. 나만 바라봐요. 한마디로요. 나만 사랑해줘. 요 뜻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인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이 요구사항만 열심히 들어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이거 배우라고 이 땅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요. 여러분 열심히 성 쌓고 여러분 자랑 실컷 하다가 여러분 위에 살다가 오라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털어가지고 끊어가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을 열어주세요. 스가랴서 13장 7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서는 물론이고요, 호세아서, 일단은 언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장 26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결돼 있어요. 김밥 이어지듯 이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거고,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씨 뿌린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남은 자 비유는 나와요. 그건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온 거예요. 그것도 다 연결됐어요.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은요. 그 남은 자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남은 자 위에 어떻게 해요? 남은 자는 구원할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다시 아까 7절 열어봐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죠? 칼이 뭐예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먼저 친다고요? 목자 먼저 친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양들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 먼저 누굴 먼저 친다고요? 내 진짜 가족부터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9장의 말씀부터 라고도 했잖아. 베이트 파님 성소에서부터 치리라. 마태복음 23장 제단에서부터 심판에 가리라. 그 뜻은 뭐예요? 내 가정부터 쳐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첫 번째 가족 누구? 예수부터 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제일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쳐가실 거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에녹이 그런 쳐가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끊어져 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게 택함 받은 백성이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된 모습이에요. 세상은 이해 못해요. 말씀이 오히려 나를요 자기 부인시켜 간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나를 더 살찌워야 되는데 촛이 없어서 더 얻어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쳐가신다니. 예수부터 죽여가셨다니. 예수님조차도 육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육이 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남은 자가 있으리라.
구원 받을 만한 자는 그렇게 내가 걸러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요? 그 남은 자, 그 3분의 1로 상징된 남은 자를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던져. 베드로서에 나오는 그 금과 은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신다는 거와 똑같죠. 근데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불시험을 쏟아부으신다고 그래요? 왜 우리를 불에 던지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주여 말 그대로 거기선 주여 3창에 나올 수밖에 없죠. 주만 부르게 하시려고요. 아까 에노스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그 이름만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 가운데 두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피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피하시면 안 돼요. 피하자는 건 뭐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왜 우리에게 불을 쏟으신다고요? 칼을 왜 우리에게 던지신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를 화평케 온 걸로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어, 불을 주러 와라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요. 아우 뜨거워, 아우 아파.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안 끊어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이름 안 부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화평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진짜 화평을 이루시려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필수 조건으로 먼저 칼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끊어가지 수술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중병에서 죽을 병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에이렌의 평안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서 그렇게 영생을 사는 거지 죄인인 자를 어떻게 천국에 그냥 올립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전에 어떻게 반드시 우리는 칼이 먼저 던져져서 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칼로서 말씀으로써 내 육이 끊어져 나가고 내 옛사람이 안 끊어져 나간 자,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본 자, 고난과 연단을 몰려던 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굴른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에녹이 되실래요? 어떤 모세가 되실래요? 어떤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 연단 받으시고 영원한 심판을 면제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우 싫어, 나 그런 거 싫어, 이 땅에서 내 원하는 대로 살래 하시다가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택하신 자는 반드시 의인의 계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인의 라인, 그들은 세상에서 문명, 과학, 경제 이런 데서 정치 이런 데서요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두각을 드러내요.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힘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막 교회가 거기 빌붙어서 조금이라도 뭐 떡고물이라도 얻어내려고 이러는 거요. 제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고 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관점과 논리가 들어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세상과 짝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솔직히요. 그거 끊어가셔야 돼요. 우리 영혼교회는 그거 끊어갈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쪽으로만 가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영혼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 자랑을 위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부활을 이미 믿는 자로서 영생을 소망하며 그 말씀만을 나누기를 바라는 자들만 모이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걸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